즐거운 추석 명절의 시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네, 정말 올해는 작년보다 더 행복하시고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올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그 모든 어려움도 다 사라지는 그런 행복한 가족의 모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주일학교 또 구역 공과를 통해서 나눴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의 성품, 순결, 경건, 선함, 긍정성, 격려, 35가지의 이 성품들이 지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배우고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다 이 모든 성품을 맺어야 되겠지만 우리 단 한 가지 오늘 결단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35가지의 성품 중에서 내가 이 한 가지만큼은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라는 이 성품을 한 가지만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선택을 꼭 하십시오. 나는 이 성품만큼은 내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정말 열매를 맺겠다. 네, 다 결정하셨습니까? 네, 우리 찬양대회 결정을 아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정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가 꼭 맺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중에 진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이라는 단어를 우리 세상 가운데 꺼내면 이 진실을 이야기할 때 진실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어떤 도덕적인 수준의 기준에서 아주 낮은 기준을 정하여서 진리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SNS나 미디어 속, 또 유튜브 속에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정도의 어떤 기준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함이다라는 것은 훨씬 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품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이 진실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진실함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진실과 거짓의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실과 거짓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실과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리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도 없고 진실함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도 없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가치를 단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나 어떤 작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으로 진실을 그러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은 진실과 거짓의 영적인 전쟁터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의 모습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옛 모습, 옛 거짓됨을 추구하며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에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새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 이러한 세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옛사람과 새 사람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영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도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육체의 소욕과 또한 성령의 그 소욕,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하는 것들을 이 세상의 거짓됨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이러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진실과 거짓이라는 이 싸움을요, 너무 수준 낮은 어떤 그러한 것으로 여기거나 가벼운 것으로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거짓말들, 작은 거짓됨들, 진실함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들, 거짓됨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작은 것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는 영적 전쟁의 그 터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로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혼란한 이 세상 속에, 또한 이런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단 한 가지, 변치 아니하는 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참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실 때, 이 세상의 이 혼탁하고 어려운 이러한 때를 바꿔 가시고 변화시켜 가실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그 역사를 통하여 언제나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진실함을 신뢰하고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이 세상의 이 혼란함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이르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에 있는 그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전쟁터와 같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곳에서 그 거짓됨으로 뛰어놀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라는 이러한 이 갈등의 그 긴장 속에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두려워서 자신의 손에 있는 두 돌판을 땅에 던지고 있고, 아론은 모세의 책망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이 거짓말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레위 자손들은 내적 진멸의 칼을 들어서 여러분 3,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현장이 바로 시내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혼란하고 이러한 혼동되어지고 이러한 갈등의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은 어떠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심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그 혼돈과 전쟁터와 같은 그 상황을 여러분 잠잠케 하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어려움,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하려 합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은 깨끗게 치료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거짓 없다라는 이러한 뜻,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되지 아니하다라는 이러한 뜻을 넘어서서 신실하다, 확고하다, 변함이 없다, 진실하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고하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자주 하는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고백이죠.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에메트라는 단어와 같은 그 곳에서 근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메트 그리고 아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드릴 때 아멘이다라는 것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반복하는 어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아닙니다.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신뢰합니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신뢰하고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수많은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들, 또 보여지는 그 수많은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많은 가짜 뉴스와 세상의 그 유행들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거대한 배가 항구에 정착하며 닻을 내림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다시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혼탁하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실함을 소유하며 품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끝까지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진실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실함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짓이 아닌 그 진실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언제 우리는 진실해집니까? 죄인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진실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밖에서 길을 건너는데 신호등 앞에 서 있었어요. 이 빨강 신호등, 적색 신호등이었는데 그 건너편 쪽에 경찰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빨간 이 적색 신호를 건너고 싶어서 건너려고 하는데 경찰이 있는데 건너실 분이 계십니까? 건너실 분이 계세요? 못 건너죠. 못 건너죠. 왜냐하면 건너게 됐을 때 경찰을 통하여서 그 신호 위반, 횡단보도를 위반함을 통하여서 분명한 이 위반의 그 딱지나 벌금이 먹여지고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이 종종 죽음과 또한 최후의 심판 때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진실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그 심판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모두는 다 죽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는 최후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세상은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어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총명, 인간의 그 밝은 총명들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들, 알지 못하는 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자들은 거짓 때문에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하여서 거짓에 대하여서 방탕하며 그리고 더러운 욕심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마주해야 할 존재인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최후의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실함을, 완전한 진실함을 마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정한 진실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마주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마주할 때만이 우리는 진짜 이 진실함 앞에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코미디언 데브라고 불리는 고 전유성 씨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주 얼마 전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전유성 씨를 위해서 수많은 후배 동료들이 진실함으로 그를 위하여서 다가가고 그에게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오면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고 전일성 씨가 삶의 그 마지막 그 순간 가운데서 그가 이 진실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왜 몰랐을까요? 너무 후회됩니다. 왜 이제야 당신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실함,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마주하자 그가 그렇게 확고하게 붙들었던 세상의 그 모든 거짓됨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붙들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죽음 직전에 자신을 찾아온 그 후배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라고 이러한 삶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에게, 여전히 믿지 않는 그 딸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은데 괜찮겠니? 라고 말을 이어가며 하나님,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유언, 하나님을 잘 믿어라 라고 그 딸에게 그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을 마주할 때 진실함을 대합니다. 그러나 진짜 진실함이 아니죠. 진짜 진실함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마주할 때만이 이 진실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 고 전유성 씨가 단순히 죽음만을 마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의 인생을 끝냈다면 그의 인생은 절대 이러한 인생의 마무리를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영원하신 생명 되신 그 진실하심을 마주하자 그의 삶의 모든 관계들이 새로운 진실함의 그 관계로 되어지고 그를 찾아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하여 참된 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이 진실함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도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영생을 우리가 마주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그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자기만의 진실을 주장함을 통하여 더욱 혼란하고 혼동스러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의 관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진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실함이 있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까? 진실함이 없는 친구의 관계들, 진실함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진실함이 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진실함이 없는 부부의 관계, 진실함이 없는 교회의 모습, 진실함이 없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처럼 위태롭고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진리가 없는 그 모든 곳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게, 이 거짓된 세상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을 진실함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에메트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 자체이시며 그분의 말씀이 진리, 진실이신 에메트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 또한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에메트, 진실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진실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 앞에 설 때, 예수님의 그 진리 앞에 설 때 우리의 거짓과 죄가 온전히 드러나며 옛사람이 모든 것들이 벗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혼란한 세상, 이 온탁한 세상,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부 관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우리는 그 사건을 압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 그물이 찢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리를 만나게 될 때,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진리는요, 여기에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으로 멈춰서지만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악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길을,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 진리와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더러움과 죄악이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며 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만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은 수많은 친구들과 또한 친척들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 참된 진리, 이 에메트가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을 대하십시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그 음성에 마음을 열어서 진실함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진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하심이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구원의 문, 놀라운 영생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꼭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함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이 진리를 유지하며 또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영향 아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진리보다는 거짓된 것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진리보다는, 진실보다는 더럽고 거짓된 그러한 모습의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짓의 아비, 그 거짓말하게 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하고 탐욕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마귀의 영향 아래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그 능력의 역사가 임하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24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 우리 성령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초청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이 진실하심이 열매 맺는, 오직 이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문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실함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해 온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자를 취하여 주시기를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닮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입니다. 이 에메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 진실함이 어떤 거짓말하지 않는 도덕적인 어떤 수준으로 여러분이 이 진실함을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하여 일관된 삶의 모습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진실함으로 일관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이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함으로 자녀들을 대하시고요, 진실함으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시고, 여러분 진실함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진실함으로 우리의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함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입어야 할 진실함의 새 옷은 무엇입니까? 추석 명절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실함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진실함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마주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